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장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20장 전체는 이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앞장을 펼쳐서 보십시오.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이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진 않아요. 근데 이 하사엘이 누구냐? 말씀드렸듯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부하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 왕을 죽이고 그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베나닷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15장에서 베나닷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바아사라는 왕인데 그때 바아사 왕과 동맹을 맺었던 베나닷은 베나닷 1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은 그 베나닷 1세의 아들인 베나닷 2세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왕기 하 8장에 가면 이 하사엘이 이제 진짜 왕이 되는 예언이 성취가 돼요. 열왕기 8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베나닷은 베나닷 3세입니다. 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베나닷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나닷이 이렇게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어떤 철권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그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웃 나라의 왕 세우는 일에도 관여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엘리야가 탈진해 있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야,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이 악한 아합의 정권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너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뒤로 가며 읽으면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엘리야는 하지 못하고 나중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 20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 아람 나라가 지금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20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 세상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아람 나라가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수르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 이 이스라엘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게 이제 세상 역사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장에서 말씀하셨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는, 그래서 아합의 정권을 심판하려는 그것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나 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묻거나 무슨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베나닷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아합은 거기에 맞서 싸워요. 이게 자신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뭘 먹지, 뭘 마시지,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이런 선택부터 해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직장을 갈지, 또 어느 지역에서 살지, 또 그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 살지, 어느 아파트, 어느 주택에서 살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져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왕에 한평생 살 때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바른 선택 또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아람의 베다닥 왕이 32명의 주변 왕들과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베나닷과 아합 사이에 사신을 두고 서로 이렇게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을 보시면 베나닷이 아합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과 처와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자들은 다 내 것이다. 도발을 하는 거예요. 또 그만한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렇게 힘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런 베나닷의 이 황당한 도발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4절에 아합이 완전히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고 완전히 꼬리를 확 내려요. 완전히 모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강력한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그런 비겁한 아합 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막 강력하게 우리를 푸시하고 밀어낼 때에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면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우리에게 반응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한술 더 뜹니다. 5절, 6절에 보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 맘대로 가져갈 거야. 내 맘대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는 은금, 돈, 재물이 있고 심지어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신하들을 불러서 상의합니다. 상의를 막 한 다음에 9절 말씀에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전쟁해보자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하면서 아합이나 또 신하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습니다. 그게 지금 아합의 이 현주소예요. 영적 실태입니다. 그들은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막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이에요.
이 전쟁에 임하는 베나닷의 마음이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나한테 반항해? 너의 그 하찮은 군사력 가지고 나에게 감히 반항해? 내가 그냥 확 쓸어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발을 하고 반응을 하니까 아합이 11절에서 한 수를 더 떠요.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붙어서 싸워보지도 않고 네가 이긴 것처럼 장담하지 말라. 그건 웃기는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싸워보지도 않고 네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베나닷이 더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전쟁을 할 것처럼 그렇게 12절에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의 대화, 또 이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동산중앙에 생명의 실과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가 있어요.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생명 실과를 선택하면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선택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마음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사탄이 부추겨가지고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선택하였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는 곧바로 그 말씀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아니 내가 이 고향 땅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과 무섭게 바로 순종해서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또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아졌을 때에 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예. 그때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 믿음의 주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라 했을 때에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저 물고기나 잡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의 인물들은 선택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삶도 선택과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우리 인생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탓하고 막 자신의 삶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선택과 나 자신의 순종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순종하고 살았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정말 올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범사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과 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7장 7절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을 전제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응답이 100% 약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바른 선택이고요. 기도가 순종이에요. 기도가. 아합과 그 신하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보에다도 기도 제목 6개 올려놨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예배가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 안 되면 예배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또 기도로 살아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마침내 이 축복의 순종을 위한 참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로 살기 시작할 때에 그 심령이 온전해지고 또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선택과 순종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해 이제 시작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2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이 힘드시면 언제든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한번 승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일들을 이루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 주실 때에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회개를 선택하라. 자, 베나닷과 지금 아합 왕 사이에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이것을 아합도 알고 베나닷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은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그냥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어요. 전쟁터에 와서까지 한가롭게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베나닷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깔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갑자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상 이 베나닷이 호언장담한 대로 전쟁을 해볼 필요도 없이 아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수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19장에서 아니 이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아합 정권을 심판해 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쟁을 도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합이 뭔가 예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 이런 승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직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예언하셨지만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알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에게 지금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긴 이 현실 가운데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여호와시다. 이 역사에 생생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운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요 몇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2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찔러주세요.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또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 떡을 받아 먹을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찔러주세요. 그 발꿈치를 들 자가 바로 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게,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게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는 21절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확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이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게 누구냐 하고 동요했지만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지금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가 붙잡아 버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이 악한 생각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는 것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은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심정을 잘 알지를 못해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자꾸만 놓쳐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잘못을 뭔가 지적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어떤 철없는 성도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나들으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뭔지 생각해보고,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 드러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있다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찔러주시는구나.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찔러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기회를 받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당히 세상 방식으로 타협하며 살지 말고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아합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근데 아합이 또 물어요.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이 싸움을 총지휘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선지자의 대답이 뭡니까? 왕이니이다. 왕이 먼저 앞장서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왕이니까 총지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서 마땅한 책임이고, 지금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맞은 것은 당신의 책임이니 당신이 책임지고 이 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아합은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고관 청년들이 232명이고 그리고 7,000명의 군사뿐이에요. 합쳐서 7,232명밖에 안 돼요. 너무 빈약한 병력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싸우기로 선택하고 출정해요. 그들이 싸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13절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람 군대, 그 연합 군대는요, 최소 10만 명 이상이에요. 10만 명 이상. 근데 이 10만 명 이상의 아람 군대를 7,232명으로 격파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제 13절에 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믿고 싸울 것을 선택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싸움에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싸울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때부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 떨어지겠지 생각하겠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독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을 때에 어서 옵쇼 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땅에 원래 살고 있던 7족속 그 주민들이요,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 그리고 뭐 아이성, 그 외 여러 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스스로 전쟁을 수행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우리 싸움의 이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치열한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나닷은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자, 이 말은 이 싸움은 뭐 해보나 마나 우리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나는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어. 그런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지 마.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베나닷의 마음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항상 패망의 손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자,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다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7,232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쳐서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싸우겠다. 7천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싸워보겠다 하고 나아가니까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아람의 군대가 패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빈약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믿고 치열하게 싸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할 때 그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삶은 전쟁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이 어떤 싸움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이 세상 정신과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야 될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정신과 맞서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 13절의 말씀,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이 세상 정신과 싸울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정신을 굴복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럼 이제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것을 믿고 이 악한 길에서, 이 타락의 길에서, 이 교만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승리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아합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또 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2장에 가서 보면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비참하게 전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세상 만방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해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후회 없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후회 없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바른 선택과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정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